지원받아서 전쟁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 나라가 다른 나라들로부터 무기 수입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 바로 누가 더 강력한 무기로 무장하고 있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붙여주었습니다. 오늘 믿는 자들을 향해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서 봅시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붙여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는 이 칭호는 신자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신자는 어떤 전쟁을 치르고 있느냐?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권세들과 마귀들과 대해서 싸우고 있다고 아까 본문에서 읽었지요. 우리는 지금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들인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온갖 좋고 많은 전리품들을 취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전쟁에서 패배하면 모든 것을 빼앗기고 포로로 붙잡혀가서 종살이 노예 생활을 하고 또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전쟁은 결코 치면 돼야 안 돼요? 결코 치면 안 돼요. 전쟁은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마귀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귀와의 전쟁에서 무조건 뭐 해야 돼요? 이겨야 됩니다. 이기려면 우리도 역시 강력한 무기, 최첨단의 무기로 무장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끝까지 서 있기 위해서,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하나님 전신갑주는 말씀인데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전쟁에 나갈 때 병사들은 머리에 투구를 씁니다. 그리고 가슴에 총탄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흉배를 붙여요. 또 온몸에 갑옷을 입지요. 그 다음에 발은 군화를 신고 손에는 검을 들고 현대에는 총을 들고 나갑니다. 완전 무장을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도 예수도의 좋은 군사들인 성도들은 전신을 온전히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무장을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뭘로 무장을 하느냐? 영적인 무기가 있어. 그게 바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본문은 증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전쟁을 주도하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무엇을 쓰느냐? 무기를 써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무장하고 있는 뭘로? 말씀이라는 무기로 성령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군사들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끝까지 서 있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철저히 말씀의 무기로 무장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본문인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히브리서 4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말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옷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여기서 운동력이 있다는 말이 참 재밌는 말인데요. 이 운동력이 있다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강력한 힘이 있다는 말이에요. 강력한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영어 성경에서 웹스터스 바이블은 그리고 뉴킹 제임스 바이블에서는 파워풀, 굉장히 파워풀하다. 힘이 있다. 그런 말을 썼어요. 운동력이 있다. 굉장히 파워풀이 있는 그런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살아 움직여요. 그리고 그 힘이 있는데 어떤 힘이 있어요? 파워풀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날선
나를 활짝 세우는 잘 가라는 어떤 양거 날선 양날의 양이 또 날선 어떤 꿈도 예리해서 혼과 영 이게 뭐예요? 영혼이죠. 우리 영혼을 물론이고 또 관절과 골수 우리의 묻은 육체를 바랍니다. 우리 육체까지 다 찔러 쪼개서 대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물론이고 우리의 뭐까지도 육체까지도 하나님 말씀이 깊이 영혼과 육체를 다 마디마디 관절 골수까지 다 찔러서 다 수술을 해서 전인을 온전히 치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과연 살아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까요? 가장 먼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0장 43절 후반절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는 누구십니까?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되어서 왔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말씀 하나님이세요. 그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죄사함 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어서 죄사함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은 바로 말씀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심령에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믿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데 우리를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게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영혼이 살아난다고, 죽은 영혼이 살아난다고 이같이 말씀해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시작.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무엇을 들으면 살아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리고 강력한 파워풀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면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시 살아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질비하게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보니까 완전히 뼈밖에 없는데 완전히 죽은 거죠. 죽어도 완전히 죽은 거예요. 뼈밖에 없는. 근데 그 뼈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해요. 그러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나의 말을 들으라. 그러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여기서 들으라 하면 내게 나와 하나님께서 들으라는데 누구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면 너의 영혼이 뭐 한다고요? 살아난다. 그와 같은 역사가 예수를 골짜기 예수들이 보여주는 환상 가운데 나타났는데 여러분 37장 에스겔서 37장 4절부터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말씀을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받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할렐루야. 죽은 뼈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대언되자 그 말씀 받은 죽은 뼈들이 여러분 그 선포된 말씀 받고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할렐루야. 여러분 죽은 뼈가 이 뼈 저 뼈가 맞춰지더니 거기다가 그 다음에 또 가죽에 살이 딱 붙더니 생기가 들어가는 생기가 일어나서 움직이는 완전히 죽은 뼈가 완전히 살아 걸어다니는 여러분 생명체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 사도는 거듭나는 일이 어떠한 세상의 씨앗이 아니라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의 역사라고 이같이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사함 받는 역사도 말씀의 역사요.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것도 말씀의 역사, 거듭나는 역사도 말씀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역사도 말씀의 역사라고. 지옥으로부터의 구원, 또 마귀 권세로부터의 구원, 사망과 지옥 형벌로부터의 구원, 이런 모든 구원받는 일이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이같이 말씀해.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 뭘로 받아요?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받아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거야. 베드로전서 2장 2절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들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신령한,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말씀을 사모해서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듣고 또 듣고 암송하고 말씀을 시인하고 말씀을 전하고 할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구원 얻는 믿음으로 자란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9장 11절입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으니. 물 없는 구덩이가 뭡니까? 지옥입니다. 구약성경에 물 없는 구덩이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물 없는 구덩이 그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들 거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뭘로? 갇힌 자들, 지옥의 구덩이 갇힌 자들을 뭘로 구원해냈다고요? 놓아놨다고요? 내 언약의 피. 언약이 뭐예요? 언약의 말씀이에요. 바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옥 형벌에 갇힌 자들을 여러분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 받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으려면, 거듭나고 구원받으려면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말씀이 우리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 마음의 심령에 가득 채워지면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깨끗한 곳에 거할 수 없는 존재가 있어요. 이게 더러운 마귀거든요. 이 더러운 마귀가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걸어만 날 살려라고 뿔뿔이 도망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의롭고 거룩하고 온전하게 해줘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저와 여러분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 착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우리 지으셨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하기 온전케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 각종 더러운 귀신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고 각종 질병이 우리 가운데서 다 치유됩니다. 에베소 5장 26절입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다음 마태복음 12장 43절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실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도 얻지 못하고. 아멘. 더러운 귀신은 깨끗한 곳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거룩한 곳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쉬기 위해서 어떤 곳을 찾느냐? 물 없는 곳. 물 없는 곳이 어디예요? 말씀이 없는 곳. 우리 마음에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면 더러운 귀신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쉴 수가 없어요. 마귀는 더럽고 지저분하고 아주 그런 곳에, 으슥한 곳에 마귀가 좋아해요. 그런 곳에 거기서 쉴 수 있는데 쓸 수가 없어요. 물이 없는 곳, 말씀이 없는 곳에 자기가 쉴만한 곳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서 쫓겨난 사람에게서 다시 가보니까 수리되고 온전케 될 거를 자기만 아니라 자기 혼자 거하기 너무 아까운 많은 악한 것들을 데려와도 이전 형편보다 나중에 더 악하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가득 채우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 우리 심령에 여러분 각가지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가고 우리 심령이 거룩해져요. 깨끗해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마음에 온갖 고통을 주고 또 우리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주고 우리의 삶의 환경을 가시덤과 엉겅퀴가 살아나서 못살게 구는 그러한 우리 모든 삶의 환경을 불통으로 막아버리는 이러한 모든 더러운 것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마귀가 떠나가라 해도 우리 마음에 여전히 더러운 생각을 품고 있고 불신의 생각을 품고 있으면 안 떠나요. 아무리 명령해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가득 채우면 떠나가라고 안 해도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왜?
그것들은 더러운 것들은 깨끗한 것을 싫어해요. 거룩한 것을 싫어해요. 그리고 우리 심령에 머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빌립 집사도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어요. 마태복음 8장 16절입니다. 저물며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이 귀신들 뭘로 쫓았다고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거룩한 말씀, 깨끗한 말씀을,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심령에 가득 채우면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내쫓아요. 각종 우리의 마음에 고통을 주는 귀신들도 다 쫓아내고요.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질병과 모든 삶의 환경의 어려움도 다 치료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9장 5절에 같이 읽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병이가 나오니. 아멘.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뭐하더라? 쫓더라. 즉 말씀을 준행했다는 거예요. 실천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니까 각종 병이 치유받았는데 그 중에 중풍병자와 안진병이 쉽지 않잖아요. 이 병. 그런 것들 다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중풍병과 같은 역사, 우리 삶 가운데 안진병과 같은 역사, 이런 것들이 우리 심령에 거룩한 말씀에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면 다 풀어지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중풍병자 온전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말씀의 역사라는 거예요. 말씀 우리를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뭣도 심령뿐만 아니라 관절과 골수도 찔러주게 대수술을 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으로 부장하면 우리 심령에 불안, 초조, 공포, 미움, 시기, 질투, 염려, 근심, 걱정, 낙심, 절망, 좌절, 갈등, 번민 이런 것들 다 떠나갑니다. 자살, 충동 이런 것 다 떠나가요. 그리고 그런 그 더러운 귀신들인데 더러운 귀신들이 이거 다 떠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각종 질병도 안정병이와 중병병자도 다 일어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 폐암에 걸려가 대장암에 췌장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얼마 못 산다고 길어야 한 달밖에 못 산다는데 산에 가서 하루 종일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씀 드렸더니 언제 병이 싹 깨끗이 붙지거든. 흔적조차도 없어졌더라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 붙들고 나가면 계속 산에 가서 텐트를 치고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스스로 밥 해먹고 이렇게 했더니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품으세요. 말씀으로 무장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심령을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여러분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심령이 깨끗해지면 더러운 마귀 귀신들이 다 떠나가요. 살고 싶어도 못 살아요. 울며 떠나가요.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시인하고 말씀을 전파하고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심령에 이 악한 것들이 한꺼번에 다 나가더라도 점진적으로 힘이 약해지고 나면 뿌리채 뽑혀요. 할렐루야. 나무도 조그만한 거 한 손으로 뽑아요. 근데 나무도 한 5년 10년 된 건 한 손으로 못 봐요. 소나무도 한 5년 10년 된 건 두 손 겨우 뽑아요. 나무가 한 20년 된 거는 두 손으로 뽑힙니까? 안 돼요. 그때는 삽으로 뽑아야 돼요. 50년 된 건 삽으로 됩니까? 안 돼. 포크레인으로 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에게 원수악한 말 귀신의 세력이 얼마나 오래 집을 짓고 있느냐에 따라서 금방 뽑히는 것도 있고 조상 때부터 내려온 것들은 쉽게 안 뽑혀요. 그러나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말씀을 암송하고 계속 말씀을 공부하고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해보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을 가득 채워보세요. 어둠의 권세들, 죄의 권세들, 모든 악한 더러운 귀신이고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환경이 다 막히는 것도 귀신이 여러분 다 막고 있어서 그거 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내쫓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여러분 이런 모든 불통 역사가 사라지고 형통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음으로 세 번째 마음속에 거룩한 말씀의 물을 가득 채우면
형통한 삶으로, 불통의 삶이 형통의 삶으로 변화돼. 우리 따라합시다. 불통의 삶에서 형통의 삶으로 바꾸자. 어떻게 하여? 말씀을 가득 채워서. 말씀을 가득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반드시 그 선포된 말씀은 열매를 맺을까요? 안 맺을까요? 반드시 맺는다는, 그 말씀대로 성취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사야 55장 11절입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이 형통하리란 말은 성공한다는, 하나님 말씀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나간 말은 반드시 여러분 그 말씀대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고 그 선포된 말씀을 마음속에 믿고 입술로 시인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열매를 맺고 성취되도록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어서 근데 금방 안 돼. 해도 안 되네. 놓치면 안 돼. 계속 부여잡으세요. 하나님의 때에 이룰 줄로 믿습니다. 자그마한 것은 금방 되지만 워낙 큰 것은 오래 걸려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버리지 마십시오. 말씀을 끝까지 부여잡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만 파워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자녀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도 여러분 입술의 말에 권세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간 말도 반드시 그 입술의 열매를 여러분 맺게 되어 있어요. 우리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안 된다, 할 수 없다, 나 같은 것이 살아서 무엇을 해, 내가 가진 이 큰 문제는 하나님이 나서도 안 돼, 뭐 이런 여러분 부정적인 말이나 불신앙의 말을 절대로 입에 담아서는 안 돼요. 왜 그래요? 입술의 말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을 차지하는 비결을 알려주셨어요. 이 가나안을,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도 여호수아처럼 가나안을 차지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 가나안을 차지하는 삶이 형통한 삶이에요. 하나님께 복 받는 삶이에요. 영생에서 큰 상급 받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이 가나안의 복을 차지하는 비결을 뭐라고 말씀하냐?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가나안을 정복하려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뭐하라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묵상하느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계속 입으로 시인하라고 주님은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나 또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결코 부정적인 말을 입에 담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말하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거울을 보고, 아니면 거울 안 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대하게 쓰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게 큰 복을 주시려고 지금 시련을 허락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시련 가운데, 역경과 낙심 가운데 하나님 원망하거나 불평과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크게 사용하시려고, 하나님 내게 크게 복 주시려고 이런 시련과 역경을 주셨다고 감사와 찬양으로 오히려 영광을 돌리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마귀는 슬퍼서 떠나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불가능해도 마리아처럼 말해야 돼요. 마리아처럼. 누가복음 1장 34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38절. 마리아가 하려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내게서 하나님의 아들이 임할 거다. 성령으로 내가 사내를 하지 못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대저 하나님 말씀에는 뭐가 없다고요? 능치 못하시면 없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리아가 뭐라고 했어요? 말씀대로 내게 따라서 합시다. 시작.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은 감동을, 어떤 감동을 내가 이렇게 내게 보여주겠다. 감동. 이게 도저히 불가능해 보여. 그래도 이건 안 돼요. 그러지 말고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할렐루야. 하고 고백하세요. 할렐루야. 입술의 시인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고 이사야 57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우리 입술에 뭘 만들어요? 열매를. 누가? 여호와가. 우리가 입을 열면 하나님 그 열매, 입술에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입에서 나온 말도 열매를 맺게 하시지만 하나님 형상을 닮아 지어진 저와 우리 입술의 말도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뭐가 맺히도록 열매가 맺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수기 14장 28절에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한테 여러분 믿음의 말을 심으십시오.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못해요. 나 같은 것이 뭐래요? 말하지 말고 나는 비록 부족해도 나는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생긴 것이 뭐 별로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셔요.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잠언 기자는 잠언 12장 14절에 사람은 자기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좋은 것으로 만족을 얻을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입술의 말 그 열매를 맺고 살 것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사람은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믿음의 선언을 한 그대로 여러분 그 입술을 자기가 열매를 맺게 한 내가 입술의 열매 그 입술의 열매를 누가 맺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입술의 열매를 맺게 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싶지요. 믿음의 말을 많이 하고 싶지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왜 그러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술로 말한다고 그랬어요. 뭐를 입술로 말한다고요? 마음에 가득. 맨날 TV나 보고 앉아있고 맨날 드라마나 보고 맨날 그러면 세상 거니까 세상 입만 열면 드라마 얘기, 입만 열면 영화배우 얘기, 탤런트 얘기 이런 얘기만 나와. 근데 하나님 말씀만 얘기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 이루실 거라고. 할렐루야. 내가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하나님이 미처럼 미약한 나중은 창작해드리라고 약속하셨다. 나중에는 창작해 이런 말이 막 줄줄 나와. 자기도 모르게. 할렐루야. 주변 사람 미쳤다고 하건 말건 하나님 나를 보고 주실 거야.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고 여러분 세상적인 것에 계속 관심 갖고 말씀은 안 듣고 드라마 보고 그렇게 하면 그 세상에 여러분 불신앙과 세상의 부정적인 여러분 심령에 가득 채워집니다. 그런 걸 끊으세요.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귀를 기울이고 내게 들으라 그러잖아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들으라. 내게 들으라. 할렐루야. 그러면 입을 열면 긍정적인 얘기가 나와요. 입을 열면 할 수 있다고 나와요. 입을 열면 하나님 내 대신 이루어준다고 말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환경을 떠나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환경이 다 될 것 같아. 근데 내가 부정적으로 말하면 되다가 말아. 그러므로 우리는 입술로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서 참 제자가 되게 하고 자유를 줘요. 뭘 준다고요? 자유를.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 안에 거하면 예수님 뭐가 된다고요? 참된 제자가 된다고 말씀해요. 또 진리신 말씀을 알게 되면 죄와 속박과 저주와 사망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겉으로 보면 다 멀쩡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런 문제도 없고 다 평안해 보이고 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다 죄의 권세에 묶여 있어요. 마귀에게 묶여 있어요. 세상을 끊고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으로 마귀가 시킨 대로 각종 죄를 짓고 자유함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끝내 죄의 종이라고 하다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다고 했잖아요. 로마서 6장 16절 말. 죄의 종으로 뭐 이른다고요? 사망. 말씀을 알지 못하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말씀으로 무장하지 못하면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면 쫓아다녔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말씀 안에 거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깨닫지도 못했다고 주님은 그들이 이같이 말씀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전반부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내가 진리를 바람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거 신기하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는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해요. 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냐? 너희는 너희 아비는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의 너희 아비는 누구다? 마귀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뭐한다?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는 거. 여러분 헬라어는 다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를 믿는이라는 말과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쫓았던 유대인들 그들은 머리로는 예수를 믿었어요. 교리로는 믿었어요. 생각으로는 믿었어요. 그러나 주님 말씀대로 살지는 않았어요. 말씀을 깨닫지도 못했어요. 그런 저들에 대한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쉽게 말하면 너희는 누구 자식이라는 거예요?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지금 나를 믿는다고 쫓아내. 너는 실상은 나를 믿는다 안 믿는다? 믿지 않는다고 지금 예수님은 단언화 해버리시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요. 예수님은 똑같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를 쫓아다녔던 유대인들에게 같은 말씀을 동일하게 들려주십니다. 너희 아비는 내가 아니라 마귀야. 너는 마귀 자식이야. 너는 나를 믿지 않고 있어. 이렇게 달아났어요. 이런 사람들을 기독교 신학교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기독교 종교인이라고 말해요. 뭐라고 그래요? 기독교 종교인. 신앙인이 돼야 되는데 성도가 돼야 되는데 종교인장을 하는 거야. 불교 종교인, 유교 종교인, 마호메트 종교인, 여러 가지 종교인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기독교를 종교로 믿는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아요. 교회는 나와요. 근데 자기 여전히 주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살려고 하지 않고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기독교 종교인이라고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신앙인으로 삶을 살지 못하고 기독교 종교인으로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능력 있는 말씀, 아무리 파워풀한 말씀도 그들을 자유케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을 알면 진리가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좀 알아. 그런데 여전히 자기가 자기 인생 주인이에요. 왕노릇을 자기가 해요. 주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았어요. 주인 자리를 주님께 드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문 밖에 세워둬요. 예수님 저서 놓고 합니다. 문을 열어라.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문을 열어야 되나 안 열어? 주님 주인으로 오시지 마시고 제가 필요할 때만 나타나 주세요. 그리고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은 제 인생에 저를 돕는 자로 계셔야지 주님이 절대 저의 주인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문을 안 열어. 그리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해요. 인생의 중요한 결정적인 포인트가 닥치면 하나님의 뜻을 거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쫓아 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다 버리고 자기를 위해서 결정해요. 그런 사람의 결국은 망하는 것이에요. 진리가 그 영혼을 자유케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 포로가 되어 있는 주의 종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신 이유는 무엇을 주시려고? 자유를 주시려고. 억압되어 있는 포로에게 묶여있는 자들, 마귀에게 눌려있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자유를 주시려고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복음의 말씀을 받았다면 우리는 모든 죄의 권세와 마귀의 억압으로부터 마귀의 눌림으로부터 다 자유함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맨날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유함은 없어. 왜 그래요? 주인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진정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모시고 섬기며 사는 사람에게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여러분 가나안으로 광야로 그리고 가나안으로 보낸 목적이 뭐냐면 너희로 희생을 드리게 하려고. 뭘 드리게 하려고요? 희생. 하나님 섬기게 하려고,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 희생을 드리게 하려고 구원했다는.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 섬기게 하는 데 있어요. 할렐루야. 단지 머릿속으로 믿으려 우리를 여러분 구원해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에게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며 더 이상 그 사람은 마귀의 종노릇을 하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가 우리를 뭘 주시고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더 이상 마귀 종노릇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마귀에게 질질 끌려 사는 삶, 죄에게 질질 끌려 사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딱 끊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바울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고 로마서 6장 16절에 증거하고 있어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속에 말씀의 물을 가득 채우면 온갖 좋은 보화와 축복과 형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온갖 좋은 보화와 축복과 형통이 다 말씀이고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인데 예수님 안에 온갖 보화가 다 있어요. 온갖 우리가 원하는 축복이 다 있어요. 온갖 형통이 다 있어요. 할렐루야. 골로새서 2장 3절에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는 모든 지혜의 보화와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밖에는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 밖에서 보아와 뭐 보물과 명성과 뭐 뭔가 좋은 거 다 찾으려고 해보세요. 얻으시는 것 같은데 그냥 숲으로 돌아가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나에게 뭘 갖다 괴로움을 갖다 줘. 재물이 쌓을수록 괴로움이 더 커져. 명성이 높아질수록 괴로움이 더 커져. 더 불행해져. 그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결국 지옥 가.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예수 밖에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 밖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말씀 안에만 있어요. 할렐루야. 말씀 밖에 말씀을 벗어나서 말씀을 어기고 주일날 주일 성수하지 않고 가서 돈 엄청 벌었어요. 그거 다 헛거예요. 물거품이에요. 그게 자기의 고통을 줘요. 할렐루야. 말씀 안에서 그 무엇인가를 이루십시오. 말씀 안에서 주일날 여러분 수고해도 다 헛거예요. 주일날은 안식일 날은 만나가 안 내렸어요. 그냥 쉬면 돼요. 할렐루야.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전도도 하고 신앙 고귀한 신앙서적도 있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주일날은 가족끼리 이렇게 화목하게 하고 주일은 그렇게 보내는. 근데 그걸 떠나 주일날 돈 벌러 가고 가서 공부하고 막 애써봤자 몸만 피곤해. 그냥 편안하게 쉬세요. 할렐루야.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잠자는 동안에도 뭐한다? 하나님 사랑한 자에게는 무엇을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이 원래 뜻이 하나님 사랑한 자는 잠자는 사이에도 그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이 잠자는 사이에도 하나님 사랑한 자에게는 그 뜻을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주일날 온전히 쉬면 하나님께 안 이루어 주시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어기고 주일날 뭘 하려고 하니까 몸만 피곤하고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보화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 모든 성공과 축복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영광도 있습니다. 말씀 밖에서 얻으려니까 안 되는, 없는 거예요. 산에 가서 물을
그러려고 그러면 산에 있어요? 산 꼭대기에? 없어요. 우물에 가야 돼요. 우물에 가서 가면 물을 부어 마실 수 있어요. 산에 가서 숭늉 찾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산에는 숭늉이 없습니다. 집 안에 있지. 말씀 안에 온갖 보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보물 창고를 활짝 열어서 복을 막 물붓듯이 쏟아준다고 말했어요.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어요. 신명 28장 12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는 보물 창고예요.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신명기 32장 1절 시작.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아멘. 저와 세상에 땅에서 살고 있잖아요.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뭐를 기울이라?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뭘 들으려고? 하나님의 보배로운 말씀,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라는 거. 할렐루야. 그러면 하늘의 보고 창고를 열어서 여러분 비를 내리시고 때를 따라서. 옛날에 구약시대에는 땅은 많았어요. 뭐가 없어서 사람이 어쩌어요? 비가 없어. 물이 없어서 때를 따라 비를 내요. 물이 필요해요. 하나님 물을 주고. 비가 필요해. 비를 주고. 장마비가 필요하면 장마비를 주시고, 소낙비가 필요하면 소낙비를, 축복의 비가 필요하면 축복의 비를 쏟아부어. 아멘들 하세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심령에 가득 담아놓은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명기 32장 2절 시작.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뿌리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탄비로다. 온갖 좋은 거네. 다 축복이네. 뭐가? 나의 교훈.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내리는 비고, 하나님 말씀은 맺히는 이슬이고, 연한 뿌리에 가는 비고, 채소 위에 탄비로다. 비가 뭐라고요? 축복이라. 축복. 하나님 말씀이고 축복이. 할렐루야. 말씀이 임하는 곳에 여러분 축복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2절 후반부 시작.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좋은 것을 먹고 싶어요? 이 단지 그냥 먹는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온갖 우리가 필요한 각종 좋은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먹고 너희 마음이 뭘 얻으리라?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는 거 착착 마음만 먹으면 착착 생겨봐요. 그래 행복하겠어요? 불행하겠어요? 행복하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너희가 듣고 또 그냥 들을지어다고 말지 듣고 또 들으라고 그랬어요. 왜 강조를 했어요? 그만큼 사모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사면 듣고 또 듣고 말씀 들어보세요. 그 말씀은 여러분 심령에서 믿음이 되고 여러분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심령에 가득 채워지면요,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게 돼요. 그런 자에게 하늘 복으로 활짝 열어버려요. 그리고 때를 따라서 막 이슬비도 내렸다가 가는비도 내렸다가 단비도 내렸다가 소낙비도 내렸다가 별의별 비를 다 내리네. 이 비가 뭐라고요? 축복이에요. 다 준다는 거잖아요. 정말 마음에 소원하는데 가뭄에 단비가 얼마나 반가워요. 뭐가 있었으면 이거 없어서 너무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채우면 그 단비의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강단에서 나오는 그러한 좀 13절 알리는 건데 시작.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아멘. 여러분 높은 곳에 타고 다니게, 높은 곳에 항상 위에만 있고 밑에 있지 않는다는 거. 밭의 소산을 먹고 반석에서 꿀을 따, 말씀에서 꿀을 따먹고, 굳은 반석은 말씀이에요. 말씀에서 또 기름을 빨게 하셔.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이, 여러분 행복의 복이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거. 여러분 강단에서 흘러가는 모든 이 말씀의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살아나요. 그리고 각종 실과가 열매를 맺혀.
에스겔 47장 9절입니다. 시작.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마르니 이 강이 각지 이르는 모든 것이 살 것이며 9절 12절 시작.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그 물이 어디서 난다고요? 성전의 성소에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흐르는 곳마다, 여러분 심령이 흐르면 여러분 사막 같은 심령도 여러분 옥토로 바뀌어요. 할렐루야. 죽은 바다와 같은 심령도 살아나요. 여러분 심령뿐만 가정도, 여러분 모든 삶의 환경도 사막과 같은 것이 여러분 옥토가 되고, 죽은 바다가 살아나서 막 고기가 펄펄 뛰는 바다로 살아나고,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 왕이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다가 울사가 소가 뛰니까 그 법궤를 손으로 댔다가 울사가 직사해서 다윗이 이게 뜨고 큰일 나겠다. 그래서 어디로 가지고 갔느냐?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지고 갔어. 그런데 어떻게 어떤 역사가 나타났느냐? 사무엘하 6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서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 온 집에 뭘 주시니라? 복을 주시니라. 12절 시작. 혹이 다윗에게 거하되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뭐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뭘 주셨더라? 복을 주셨더라 한지라. 다윗이 그 속을 듣고 그 모시고잖아요. 복을 사모한 다윗이. 여러분, 다윗이 법궤를 가져가다가 못 가져가 누구 집으로 가져가는데? 오베데돔의 이 법궤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10개의 도입이 하나님 말씀 들어있어요. 그래서 법궤는 하나님 임재를 말씀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여러분, 말씀이 임하면 석 달밖에 없었는데 왕의 귀에게 들어갈 정도로 놀라운 복이 있다는 거. 할렐루야. 그리고 다윗은 그 복 다 받아야지. 이음에 무릎 두고 모셔갔잖아요. 여러분, 다윗과 같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법궤를 여러분 심령으로 옮겨 끌어들이십시오. 말씀의 물을 여러분 심령에 가득 채우십시오. 그러면 오베데돔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머무는 곳에 놀라운 복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기도 응답의 지름길이라 이같이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내 말이 어디 안에 거하면 너희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안에 거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구하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말씀이 없어요. 드라마 내용은 쫙 껴요. 탤런트 배우려면 쫙 알아. 그 일생사는 쫙 잘 알아. 야, 이렇게 살아 머리가 좋은데 이렇게 하라는 말씀 모를까? 저런 탤런트 이름 외울려도 안 외워져요. 여러분, 거기에 관심 갖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고 듣고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말씀이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인데 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뭐하리라? 이루리라. 예수님께 그런 하나님 말씀과 항상 함께 있는 자에게 이같이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5장 31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예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도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말씀인데 그 말씀과 항상 함께 있으면 내 것이다, 네 것이다, 내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다 내 것이라는 거야. 우리가 항상 말씀과 함께, 나는 너와 함께 항상 있으니까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과 항상 함께 있으면,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말씀을 익하게 생각하고, 말씀에 따라서 말하고, 말씀에 따라 행동하고, 항상 말씀과 함께 하면, 하나님 것이 다 누구 거라고? 내 거가 되라고. 할렐루야. 말씀과 함께 하세요. 말씀과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여러분 말씀과 함께 살면 뭐 안 달라도 하나님 우리 필요를 다 하시고 다 갖다 줘요. 구하기 전에. 믿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흥왕하게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였으며 하나님 말씀이 그 혀에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다고요? 혀에. 그래서 다윗의 입술에서는 말씀이 떠나지 않았어요. 항상 말씀을 중얼거렸고 말씀을 항상 시인했어요. 그리고 말씀 붙들고 기도했어요.
성경 어디 나오니? 사무엘하 23장 2절에 시작.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다윗의 입술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이 다윗의 입술에 있었던 말씀이 어디로 와야 돼요? 나의 입술에 와야 돼요. 할렐루야. 다윗이 입만 열면 하나님 말씀을 시인하고 말씀을 쭈글쭈글 거렸어요. 묵상했어요. 여호수아에게 너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랬잖아요. 묵상한다는 말은 묻어. 그 다음에 쭈글쭈글 하는 의미예요. 쭈글거리다. 어리가 아무거나 말하는 것처럼 쭈글쭈글 계속 말하는 걸 말하는 거. 묵상한 메디테이션, 묵상하는 것도 있지만 묻어 쭈글쭈글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계속 입술로 시인하세요. 다윗이 그 말씀이 이 혀에 있어서 말씀을 계속 시인했던 것처럼 저 여러분도 계속 시인하면 어떻게 역사가 나타나느냐? 여러분 그에게 다윗 평생에 전쟁에 100번 나갔는데 100점 몇 승? 100승. 여호와께서 함께하사 저를 어디를 가든지 뭐하게 하셨더라? 이기게 하셨더라. 그리고 다윗의 명성이 온 천하에 가득했어요. 모든 주변 나라들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그리고 복속했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다윗은 일개의 왕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패권 국가였어요. 우리나라와 미국 대통령보다 더 강력한 왕이었어요. 왜 그래요? 다윗 입술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입술에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윗 평생 그 입술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리고 자기에게는 영화가 넘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 후손 중에 누가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그들은 그 들은 바 말씀을 굳게 간직하여 구원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 이같이 권면해요. 히브리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들은 그 진리를 더욱 굳게 마음속에 간직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진리에서 떠나 표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현대어 성경을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심령에서 떠내려가 버리지 않도록, 내가 그 말씀 들었던가? 온데간데 없기 때문에 안 돼요. 말씀에 주의가 들어서 이렇게 말씀했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입술을 시인하고, 오늘 여러분 놀라운 축복들이 그 말씀 안에 온갖 부하가 있고 이런 말씀을 계속 입술을 시인하면서 여러분 하면 모든 범사로부터 얻어지는 구원, 그리고 영생의 구원, 이런 모든 구원이 흘러 떠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지 않고 다윗처럼 간직해서 입술로 계속 시인하지 않고 말씀을 버려버리면 그 영혼도 버림받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다가 버림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울왕이죠. 사무엘상 15장 23절 후반절에 시작.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 사람은 사울왕처럼 결국 버림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회사원들이 사장님의 말을 경히 여겨요, 중히 여겨요? 중에 그렇게 막 메모를 해놨다가 막 잊어먹지 않게, 여보 나 새벽 3시에 깨워줘, 뭐 해야 돼, 뭐 난리를 쳐. 근데 하나님 말씀 알았지만 끝까지 뭐 다음 주에 또 해도 되고 뭐 안 해도 되고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심령에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겨요. 하나님을 경히 여기면 하나님도 그 사람 멸시하나를 경히 여기는.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남을 뭐하라? 대접하라. 이것이 선지자요 율법이라고 했어. 이 선지자와 율법의 핵심 내용이라는 거예요. 핵심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사울왕이 어떻게 됐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지키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15장 24절에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사람의 말에 여러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거린다고 했어요. 전도서 29장 25절에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거리게 되거니와. 사울왕처럼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 인생을 결국 망해요. 그 어떤 세상에 빽 있는 사람, 영향에 있는 사람, 능력인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복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교회 와야 되는데, 저 사람 내가 교회 간다고 그런다. 욕할 텐데. 그 사람 두려워서 교회 안 나와. 그럼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듣죠. 안 돼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사십시오. 말씀을 품고 살면 승리하는 삶, 형통하고 영화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삶을 살게 되지만 말씀을 버리면 버림받는 삶을 살게 돼요. 잠언서 4장 8절의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높아지고 싶으세요? 주님 높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화롭게 되기를 하세요? 주님 말씀을 품으세요. 이 말씀 뜻이에요. 잠언서 4장 8절.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